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1장 11장 1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구촌에 자신이 믿는 모든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믿는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이며 또 기독교 안에서 이단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많은 신을 일본과 인도와 그 세계 곳곳에 보면 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신입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돌을 갖고 나무를 갖고 우리도 시골에서 보면 선앙당에다가 다 와서 죄를 지내고 막 그랬었던 분들이 다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향하여 정성을 들이고 빌고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기독교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복수적인 거, 전 세계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5분을 제가 차로 모셨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길래 바르게 얘기해 줬어요. 성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아니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갖고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얻은 걸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스님이었다면 저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가장 잘한 것은 방황하는 가운데 죽음의 덫에 걸려 있을 때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또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죽음의 덫에 자살의 위기와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을 넘지 못할 때 참 죽으려고 했었던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주인 섬긴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잘한 일이고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참 잘 믿으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정말 극찬합시다. 당신이 인생 가운데 최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라고.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등산 가게 되고 동아리로 어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육체 병이 생기고 아마 끝없는 방황, 끝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얼마나 허덕이고 방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찍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목사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찬양단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감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는 더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시고 더 새로운 비전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산할 수도 없었고 꿈만 같은 일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나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의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섬기며 순종했었던 아브람, 열국의 아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바로 순종하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자손손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롤모델로 우리가 알고 믿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신이시면서도 지정의, 이렇게 인격을 다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결코 대상이 허공을 향해서 수양하거나 허공을 향해서 증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계절을 통해서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범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맘대로 산다는 겁니까? 내 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버려져서 결국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살 수 없는 자녀인 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바로 이 대화가 끊이지 않은 이상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은 결단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 밖에서 있지 않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2월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세를, 여러분들의 갔던 길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는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회중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영역 안에서 항상 움직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 커뮤니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로 해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위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히 바닷가에 있거나 섬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요. 근데 참 유일하게 100개 이상으로 교회가 세워진 데가 있는데 그가 신안 앞바다에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한 사람의 역할이 크냐면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그 전체에 지금도 술집 하나가 없고 술, 담배를 팔지 않는 데가 신안. 예.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난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우상단지가 다 태워져 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샤머니즘, 이 종교의 포퓰리즘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이것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더 강해져요. 이런 시대에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여러 가지 단을 쌓아놓고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귀신,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은 바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었거나 유물이나 어떤 형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하셔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섬긴 것 얼마나 잘한 일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내 안에 있었던 병도,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도, 내 안에 있었던 엉뚱한 일들도 다 막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성전이 되어서 내 육체는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겨서 멸망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오늘도 아마 신을 찾아서 선앙당을 찾아서 절을 찾아서 우상을 찾아서 어떤 것을 형물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교회로 인도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딴 길로 가지 말도록 꼭 잡고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악한 맹수도 원수도 귀신도 사단도 마귀도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또는 하나님이여 구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여 아도나이여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길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듣고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귀신도 마귀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만 한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쌓여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 보화를 캐내어 갖다 쓸 자가 누구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갖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갖다 쓰시는 축복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된 성구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버림받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들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시편 89편 26절을 함께 보실까요?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를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하시리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하나 더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의, 어린아이의, 과부의 재판관이 되시고, 또 그분은 모든 죄인들의 아버지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이렇게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은밀한 중에서 너의 기도와 너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다. 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땅에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뤘습니까?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뜻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일이 어떤 일이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느라. 유대인들은 믿지 않죠. 사두개인 믿지 않죠. 바리새인들 믿지 않죠. 랍비들 믿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이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여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내려왔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대속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옮겨놓고 동에서 먼 것까지도 옮겨놓고 흰 눈과 양털과 같이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사하여 주실 것이고 이 뜻이 바로 가장 큰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바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목숨까지도 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실까요? 이것은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면 이 생물학적으로는 또한 그렇게 낮은 거 아닌 우리가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선택하여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64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것으로 지어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그 뒤에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낳고 나서 우리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엄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접했을 때에 그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온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보실까요?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근본적인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자녀로서의 특권, 자녀로서의 신분, 자녀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살아갈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함께 읽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가 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나도 하나님 나라를 분양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잖아요. 오랜만에 가보니까 삼산동에 아파트도 막 져 있고 사방에 아파트들이 많이 져 있는데 비싸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아주 분양받기 쉽지 않아요. 공짜니까. 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하나님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잖아요. 이 특권을 올해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 안에 은혜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을 깜짝깜짝 놀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 튀르키예의 시리아를 위해서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막 90시간 살아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참 슬픈 일입니다. 살아나오는 청소년, 살아나오는 애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그 구조대원들에게 막 장난도 하고, 정말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은 영혼들이 이 지구촌에 깔려 있는데 그들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날 때마다 살아난 사람도 기뻐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서 지금 심판받고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하나님 나라를 분양하고 이 홍보를 잘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나는 기쁨, 살리는 기쁨이 충만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즉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즉시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고생하고 노동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버려주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주심으로써 온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도 다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소유와 권한과 의무와 다스림과 누림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아버지가 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찾아다 쓸 수 있는 소유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난과 저주와 멸망과 사망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으나 그러나 인간의 영원히 고통받고 슬픔과 죽음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사, 대속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만 회복받으면, 부활의 은총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면 안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함께 지위와 회복을 완전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한 2주 전에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젊은 후배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미국을 들어가길 원하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하늘에서 별따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 관계를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스케치를 한번 해봤어요. 미국의 영주권 받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지금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마치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또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비참하고 죽음의 위기와 위기를 다 넘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차지했지만 또 그 어렵게 예수 믿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돼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은 그러한 영주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민권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제가 미국에 여러 번 집회를 갔는데 2번이나 잔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정말 감사도 많이 하고 다 초청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정말 큰 파티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누가 태어날지, 한 사람을 누가 인도할지 모르지만 기도해서 2월 달에는 정말 전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움츠리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좌우나 우라 치우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됨으로써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2월 달에 회복과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기적과 역사를 믿고 돌아가는 저희 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